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아주 짧게만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메시지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사사기가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사기. 이게 정말 안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사사라는 말을 쓰는 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무슨 이런 기술을 사사했다. 그때 쓰는 거 말고.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하는 거고, 기술 전해. 이 여기에 나오는 사사. 이거 스타벅스 상품권 가야 되겠죠? 사사 뜻이 뭡니까? 오우. 야, 우리 역시 전임 회장님 역시 이 선물에 강한. 사사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중국의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사사라는 걸 쓴 거예요. 그 사사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 관직인데 중국에 쓰던 관직이다 보니까 그 마을 우리로 치면은 원님 같은 사또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직입니다. 자, 이게 그 사사라는 표현이 계속 우리한테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중에 공동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개신교하고 구교인 카톨릭까지 다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모든 교파를 넘어서서 성경을 같이 번역하자.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사사기를 그럼 뭘로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 있었던 관직으로 하면 좀 편하니까 판관으로 한 겁니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있었던 그 판관을 제일 비슷하다 생각하고 판관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성경 여러분 공동 번역을 서점 가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사사기고 차례에 판관기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훗 우리 사사 기드온 뭐 사사 에훗 그러지만 거기는 판관 에훗 판관 기드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공동 번역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번역할 때도 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사사기를 그럼 뭘로 하지? 재판기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우리 이미 기독교 안에서 고유 명사화 됐다 해서 그냥 사사기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 그러면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이제는 그렇게 나와요. 사사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사사 그럼 기독교 구약 시대의 재정일치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국어 사전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고유 명사가 된 거죠. 자, 그 사사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우리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사사가 12명이다, 14명이다. 그 계속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사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그 사이에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도 사사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정통적인 기독교 이제 복음 신학에서는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사사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자인 사사가 있어요. 누구죠? 스타벅스 상품권 받은 사람이 조용히 하고. 누굽니까? 이름이? 드보라. 누구야? 우와. 신입생이 저런데.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 청년들. 자, 드보라예요. 그래서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좀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훈을 좀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드보라예요? 여자 사사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였던 사사도 유일한 거지만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11명의 사사들은 직접 자기들이 압제에 의해서 싸웁니다. 그게 뭐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그 억압받는 그 세력과 직접 전투를 벌여요. 그 11명의 사사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뭔 말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드보라만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현장에는 가지만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사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싸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사사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일치라는 것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된 정치 형태인데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참가하고 하는 것은 되지만 리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락은 그러니까 사사는 아니에요. 근데 사사처럼 나가서 싸움을 인도를 해요. 장수처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끈 것은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요 드보라 시절의 사사 시대는 너무 독특합니다. 다른 사사 시대와는 너무 다르게 뭐 이렇게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돼 있는 어떤 모든 게 다 이 사사에 집중됐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중에 아주 큰 축인 그러니까 안보, 국가의 안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군사적인 리더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위임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보면은 이전에 있던 사사 시대와 그 후의 사사 시대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여자 사사였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은 그 사사가 속한 지파들과 한두 지파 정도가 같이 협력해서 그 국난을 극복합니다. 뭐 대부분이 그래요. 단지파의 사사인 삼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무도 규합 안 해요. 혼자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사와 사사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죠, 여러분? 이거 스타벅스를 걸어야 답이 나오는구나. 지금 2명 스타벅스 가져갔고, 우리 스타벅스로 하면 안 돼. 이제 우리 최지혁 집사님 봐서 투썸 플레이스로 해야 돼. 자, 투썸 플레이스 선물권. 이스라엘 몇 지파? 와, 정말 모르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총 몇 지파예요? 자, 지금 뭐라고 우리 재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신입생이 아닌. 자,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종원아 얘기해도 돼. 몇 개 지파지? 12개. 역시 투썸 플레이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는 한두 개의 지파가 이 국난을 넘어선 게 아니라 총 6개의 지파가 연합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어땠길래 이렇게 지파들이 다 규합이 됐을까? 그리고 거기 이 지파 규합, 연합 규합에 이 수장으로 세운 바락은 심지어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파들이 있으면 그래도 제일 큰, 제일 힘센 지파에서 이렇게 리더를 해야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사사 시대에서 제일 어쨌든 영향력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이 12아들이 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되는데 12아들 중에 으뜸이 누구겠습니까? 장자로는 루벤이 장자인데 실제로 어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겨졌어요. 근데 영적인 거야, 그 말 그대로. 그럼 이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뭘 보겠습니까? 그 세를 보는 거죠.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갔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잘 나간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냐면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요셉 지파라는 이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크니까 이 지파가 둘로 나놉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12지파의 쭉 이름이 다 야곱의 아들인데 2개 지파는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파의 힘이 셌으면 삼촌들하고 큰아버지들하고 경쟁할 정도의 지파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누가 장자죠? 이런 것까지 탁탁 대답이 나오면 진짜 막 춤을 출 텐데. 원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 야곱이 할아버지가 축복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차자가 영적인 장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권을 갖는 거, 장손격을.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지파의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종손. 야곱의 계승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12지파 안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부장선생님하고 한참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가려고 그래요. 청년부들이. 사사기부터 좀 읽기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사기 시절이 오늘 우리 2022년, 23년 이 시절과 너무 비슷해서 읽으면 우리도 그럼 이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여하튼 그래서 이 사사기 시절에 보면 모든 사사가 등장해서 뭔가를 일을 할 때 계속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너 왜 나한테 얘기하고 나갔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막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해서 좋은 일이다 하고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선배가 나타나든지 상사가 나타나서 야 이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피부에 안 닿는구나. 청년부 회장단이 뭔가 결정해서 오늘 신입생 환영회 하기로 했어요. 뭐 선물 교환도 할 거고 뭐 프로그램도 할 거고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세준아 이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있어? 이러면 어때요? 꼰대지 이렇게 되면. 그런 역할을 에브라임이 계속 한 거예요. 사사기 내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 이때 납달리 지파였던 바락이 그렇게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걸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기록을 보면. 왜 그랬을까?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야.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도 토를 못 따는 겁니다. 제일 나약한 납달리 지파의 바락이 리더가 돼도 누구 하나 딴지를 못 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시절, 그러니까 사사시대 안에서도 가장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절, 그 시대가 이 드보라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뭐 대승을 거두고 이렇게 했는데 뭘 보고 싶었냐면, 자, 드보라가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지만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그 군대를 이끌게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바락은 물론 이제 드보라가 영향이 있는 사사였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읽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나 믿음이 있어야 이게 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사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약한 느낌이 있었는데 성경에 있다가 굉장히 좋은 걸 발견해서 그래 새해 첫 주에 우리 이걸 좀 말씀을 나누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종혁 형제가 오늘 못 와서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쫙 섭렵한 믿음의 선현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다른 사사는 등장하지 않고 기드온과 삼손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드보라가 아닌 바락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드보라가 나와야 우리 상식엔 드보라가 사사인데 에훗 이후에 사사인데 드보라가 등장했는데 드보라 자리에 바락이 들어갔지? 사사가 아닌데? 이건 뭐 얘기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는 이 성경에서 바락을 그 조상의 믿음의 선연의 대열에 서게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바락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사사시대를 쭉 지켜보면요, 바락이 전쟁하는, 이제 규합을 하면서 리더로 세워지고 전쟁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진을 찝니다. 10,000명 이상이. 자, 근데 하솔왕이 900대 철병거를 들고 이제 옵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우리 몇 명 있구나. 전쟁을 하면요, 고지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낮은 것이 유리합니까? 100% 아니면 99% 다 고지가 유리합니다. 100번 싸우면 99번은 위쪽에서가 거의 다 이겨요. 자, 근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려가 싸워라 그래요. 철병거라고 치면 오늘날 치면 탱크인데 그게 900대가 오고 있는데 보병 10,000명이 내려가서 싸우는데 당연히 올라오는 산에서 싸워야죠. 이렇게 등지고 아래로 이렇게 쳐서 해야 되는데 내려가 싸우라는 겁니다. 그 말에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따로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건 왜 내려가 싸워? 가뜩이나 겨우겨우 고지를 점령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럼 애초에 10,000명이 밑에서 모이지 왜 그 고지에서 모입니까? 애초에.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바락이 역시 사사는 여자가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히브리서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겠죠. 근데 드보라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락은 믿고 순종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결국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현들의 명단에 오를 만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내려가서요.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 읽을 때 그렇게 되겠지만 대승을 거두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대승을 거뒀다면은 어떻게 10,000명의 보병이 900대의 철병거를 이렇게 이기지?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이 전쟁을 묘사하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주께서 사일산에부터 나오고 에돔을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예요. 전쟁이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땅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5장 21절에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묘사한 것을 잘 풀면 엄청난 폭우가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뭐 축구로 치면 수중전 같은 건데 그러면 철병거가 어떻게 될까요? 진흙에 빠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무력화가 되는 겁니다. 철병거 900대가 왔다면 보병은 훨씬 더 적게 왔을 거예요. 병거가 있는데 뭐하러 보병이 따라옵니까? 그냥 제압되는데. 자, 근데 철병거가 무력화되면 그땐 누구의 유리해진다? 걸어다니는 보병이 훨씬 더 유리해진다라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결국 하나님이 이 드보라의 말처럼 바락에 앞서서 나가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셨다라는 걸로 그 고백이 사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인 이 바락과 드보라, 특별히 이제 바락은 그게 될 거라고 알고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그저 드보라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후에 바락의 마음은 어땠고 바락이 하나님을 보는 자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잘 알지만 어떤 믿음의 체험, 영적인 귀한 체험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락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정말 예수의 흔적처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이 되어서 그는 믿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그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은 드보라의 말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 드보라가 아무리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바락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군사적인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내가 이걸 왜 여기 저 사람 말을 따라야 돼?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평 하나 없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서 정말 토도 안 달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 평상시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바락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려갔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드보라가 평상시 바락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평상시에 드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락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락에게만 보여줬겠습니까? 드보라가 살아있는 드보라 종려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했던 그 사사로서의 활동에 전혀 그는 흠이 없었고 정말 모범적인 어떤 재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는 공명정대, 정말 드보라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명한 기준으로 행하는 거야라는 것을 믿는 그 분위기가 됐다는 거. 그런 어떤 신뢰감을 주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약 17세로 추정을 합니다. 17살의 아이를 120세 가까이 된 노인 아브라함이 비틀고 잡아서 손 묶어놓고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도 요즘은 제어를 못하겠던데 어제는 저랑 옆에 와서 키를 재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 남았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컸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이제 여러분 격투기 종목은 체급을 나눈 이유를 알죠? 아직은 저의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무게가 아직은 제압이 되는데 제가 120세가 되고 저희 아이가 한 20살 가까이 됐을 때 제가 제압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모리아산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까?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전에 했더니 전에 교회 청년분은 목사님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명한 기준을 보여줬기에 그를 목격한 누구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이삭도 바락도 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에 우리 2023년 첫 이 예배 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관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와 후배, 신앙의 앞선 자와 신앙을 뒤따르는 모두가 앞서 나간, 정말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간 이는 내 한 발 뒤에라도 오는 이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고 뒤따르는 이들은 내 앞서가는 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말 목격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바르게 따라가는 데 힘을 쏟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교회가 되고 우리 동성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순종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걸러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필터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내가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청년부 후배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난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뒤따르는 우리 후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인 선배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말도 안 돼. 저 상식적이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던 그 노력의 결실들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공동체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이제 뒤로 하고 새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선배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감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뒤따르는 우리 믿음의 후배 역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가 그저 그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한 귀한 결과물임을 귀한 믿음의 결과물임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쓰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한 해 2023년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